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 실패 없는 인생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동이 지은 불교소설 만다라에는 이런 화두가 나옵니다. 화두란 불교의 참선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제시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난해하여 쉽게 풀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화두는 이랬습니다. 입구는 좁고 안은 넓은 병이 있다. 그 병 안에 새를 넣어서 길렀다. 그 새는 그 안에서 자라 꺼내고자 해도 꺼낼 수가 없다. 그 새를 꺼내야겠는데 병을 깨뜨리거나 새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새를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는가? 수행자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답을 얻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 화두는 이를 통해 수행자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두는 영어의 키워드와 비슷합니다. 키워드는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로 닫힌 방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낙타가 끝없는 사막길을 갈 때에 그 사막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손쉽게 치울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열쇠 하나만 꽂히면 열리는 그 자물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화두, 우리의 인생의 키는 뭘까? 마태복음 22장, 또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공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동기가 어떻든 이 율법사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통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 키워드에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한 이 율법사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깨달음은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그 대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은 본문 6장 4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졌던 이 전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포로기 이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영향입니다. 에스라는 폐허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율법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의 활약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정신은 바로 이 에스라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어질 뻔한 쇠마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말과는 달리 성경 원문을 보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쇠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서 쇠마 교육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면서부터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들의 전통 예배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적은 가죽 상자를 그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 메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실상 이마와 팔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외우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바로 이를 계속 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무장하는 화두이며 키워드가 된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실상 여러 잡신을 섬기는 종교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언젠간 신을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섬기는 이 종교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생명을 겁니다. 이슬람권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 5번 울리는 아잔 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모스크에서 울리는 기도하러 오라는 소리인데 이게 큰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깊은 신앙으로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잔의 내용은 되게 이렇습니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다고 나는 증언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늘 귀에 들으면 익숙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무섭게 확장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위한 더 확실한 화두, 키워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때 쉐마 교육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유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주 위험한 단일신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의 알라신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쉐마 교육의 방법론을 익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과 유대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도 아니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처럼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도 아닙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유대인의 쉐마를 배우고 테필린을 매는 것보다 그리고 오늘날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평생 가져야 할 화두요, 키워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만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공적 인생을 살 것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